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인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하시고 영원한 신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요. 제한적이고 또한 물질적이에요.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물질적이고 너무나 연약하기에 그것을 메꿔보려고 여러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 더 큰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여러분과 내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에 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에 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지? 왜 지금 당장 안 되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믿음을 지속하여 기다리고 그 믿음을 따라 구하고 그 믿음 따라 그 믿음 안에 거할 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인간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조물주의 관계를 아주 기묘하게 모든 골격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와 인생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골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정점에 있고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정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장소가 예배란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런다고 성경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많은 사람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 성도의 진정한 믿음, 그것이 어우러져서 가장 조화롭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존귀한 조화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인생들이 만나는 예배. 은혜 없는 믿음은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은혜를 소유하지 않는 믿음은 신념입니다. 믿음 없는 은혜는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적절한 조화로 너무 나가지도 말고 너무 모자르지도 말고 이게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께서 날 위해 먼저 가난하시고 그 특권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매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은혜를 받은, 긍휼과 자비를 받은 특권이 있으니,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와 특권이 있으니 그것으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원치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입니다. 죄악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내 영혼과 하나님을 분리시킨다. 다른 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는 영원한 결별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시키는 것이 죄요. 악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악은 나와 이웃을 분리시킨다. 이게 악이에요. 나와 이웃을 분리시키는 것이 악입니다. 이웃이 누구냐면 부모도 될 수 있고요,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어요.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만들고, 이거 전부 다 악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자기 속에 다른 하나님을 두면, 다른 우상을 두면 그것이 죄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읽을 적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맷때리시고, 하다못해 그들의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 광야로 나온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선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받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다 하면서도 내 안에 다른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우상을 두면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저주스러운 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양심에 어긋나는 것, 도덕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죄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죽어버려요.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다 하나 하나님의 없게 신념으로 하나님을 본는 짝이 되어버리고, 내가 믿음을 들고 있을 때 있다고 하나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없어져 버렸기에 세상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죄인이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 않아요? 좀 모자르는 것 같지 않아요? 지혜야, 친구하고 너 비교할 때 좀 모자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느껴지지? 그럴 때 예수에게 빨리 뛰어들어가. 집사님, 우리 저 권사님, 내가 좀 모자르다고 느끼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빨리 예수에게 뛰어들어가세요. 살 길은 유일한 길은 그것뿐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모자르는 걸 느끼는데도 예수에게 안 들어가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부모 원망하게 되고 사회를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께 뛰어들어가세요. 나 부족해요 하나님, 나 모자라요, 나 연약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연약함 한번 따라서, 연약한 것을 내가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자. 이것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있어요. 자기의 약점이 있다고요. 빵꾸는 왜 없겠어요? 목사인 나도 왜 빵꾸가 없겠어? 근데도 뭘 그걸 알고 내가 그걸 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께 뛰어들어갔어요. 전폭적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지혜한테 문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밑 빠진 독 밑이 왕창 깨졌어. 여기다 물 채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 밑 빠진 독에 가득 물이 철철 넘치게 채우는 방법이 뭐지? 어떻게 물이 채워질까? 호수로? 간단해. 아주 간단한 방법. 독보다 깊은 물속에서 집어던지면 돼요. 그 독을 예수라는 샘에 집어던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하고서
파도가에 파도 치는 데다가 그 독을 세워놓고 물 몇 방울 바닥에 떨어지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는다고요. 그리고 햇빛 뜨면 말라버리잖아. 아예 예수라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샘에 내 나라고 하는 밑 빠진 독을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철철 넘칠 거 아니오. 사랑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담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종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첫째 아담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종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가 그 심령 속에 없는 자가 죄인이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인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우준한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범하고 그릇 행동하고 그 이름을 허먹되게 부르고 있고 죄의 길로 가고 있고,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속에 거할 수 없어요. 10계명만 보더라도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세상에 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본에 500만? 인도에 3억 3천 얼마? 미국에도 없는 줄 알았더니요, 별의별 귀신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뭐죠? 이게 중국의 강씨가 나오는 거 미국으로 가져가가지고 하는 무슨 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자이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은 이겁니다. 형상 만들지 마라. 절대로 형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아닙니다. 형상에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명예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최고로 존중하기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영원히 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목숨을 걸고 계시기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희생시키셔서라도 그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그 이름을 없은 여이고 깔보고 그걸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무사할 거라고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고 하나님 당장 매 때리지 않는다고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구약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해놨어요. 멸절입니다. 어린아이까지도 멸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있는 겁니다. 죄의 형벌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경 외에 다른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안식 없어요. 맨날 우리 집사님, 우리 전우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지난달에 이번 달에요 기계 섰어요. 지금까지 기계 섰어요. 맨날 자고 일어나도 그런 번민과 안식이 없어요. 인생은 안식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따라줘. 나의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거기서 안식을 누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친구들이 무슨 소리 할지라도 안식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 안에만이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만이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하고 항상 선을 추구하고 인간답게 살려고 구제하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형벌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이 없는 거에 대한 형벌이 완성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원죄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신분부터 시작합니다.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아담의 영에 첫 아담에 속한 사람, 둘째 종의 영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예수의 영에 속한 사람. 아무리 예수의 영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이 탁 태어나면 누구의 후손이 나오냐면 첫 아담에 속한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첫 아담이 최초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인류는 고스란히 유전되는 죄를 품게 되었고 본죄는 죄의 소원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죄와 싸우길 원해요. 내 속에 올라오는 미움들, 분노들, 짜증들, 그거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있잖아요. 예수 보혈 있잖아요. 명령 기도하세요. 진짜 명령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이렇게 초토화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영적 전쟁해야 될 가르쳐준 교회가 없어요. 네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넌 이제부터 넌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전쟁해야 돼. 여러분 여호수아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 여러분 아주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 33개 부족에 30개 부족을 여호수아가 까부순다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세 부족이 남았다. 네가 이거 까부수지 않으면 네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라. 지금도 찌르고 있잖아. 지금 유대 그 지역에서 가자지구, 시리아, 그다음 이쪽이 어디예요? 거기 세 부족이 남았어요. 세 부족을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지금 눈을 찌르고 있잖아. 지금까지 그 성경이 그대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리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시기 질투가 왜 올라와요?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면서도 내 속에서는 시기 질투 그대로 있잖아요. 내게서는 원망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은 내 몫이에요. 한번 싸우는 것은 내 몫이다. 쫓아내는 것은 내 몫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막히는 생각, 싸우는 건 나지 내가 해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죄인은 무방비 상태로 죄의 소원과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는 거예요. 잉태되기 전에 쫓아내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원죄로부터 죄의 줄긴 본죄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죄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라는 거예요. 항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의지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넘어갈 건지, 그거에 종류돼서 그것에 끌려가다가 멸망당할 건지, 내가 예수 이름 있고 예수 보혈 있고 진리 있고 말씀 있고 성령 있다면 전쟁하는 거예요. 하다가 쓰러져 주저앉을지라도 나 싸우다가 하나님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줘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라고 안 넘어져 봤겠냐고요. 나라고도 지렁탕에 또
똥물보다 더 더러운 곳에 안 빠져봤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서서 주 앞에 소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싸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들 구원은 주님이 주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는 건 여러분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건 나예요. 그 자에게 시옷을 입히시고 그 자에게 면류관이 있는 거지. 죽은 고기처럼 물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옷을 입히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면류관 세우지 않습니다. 자범죄는 죄의 소원에 그것을 선택해서 완성된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이미 따먹은 것처럼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열매는 인간의 수양으로 어느 정도는 절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인인 인간이 죄의 그 어떤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부터 하나님 없이 없는 최종 도착지가 멸망인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할 그 인생들에게 마지막 길을 열어주셔서 율법을 통하여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아가게 하시고 몰입꾼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에게 도피해라, 예수에게 피해라, 예수에게만 도망 오는 자가 살 수 있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구원의 필요성을 철감하게 되고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만이 나를 구원하고 내게 능력이고 이적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주와 사망과 막힘과 안됨들, 부정적인 견해들, 구원을 막고 헌신을 막고 봉사를 막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내게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 이름 있고 예수 보혈 있고 예수 공로 있을진데 여러분 가난도 쫓아내십시다. 질고도 쫓아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고가 있고 가난이 있고 계속 저주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예수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고 그가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됐으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셨다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안 되고 막히는 것을 옆구리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가져가셨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겠습니다. 안 되고 막히는 것과 싸우겠습니다. 사망과 싸우겠습니다. 저주와 싸우겠습니다. 난 예수라고 하는 깊이를 알 수 없고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깊은 물속에 인생이 깨진 인생, 이렇게 저렇게 깨졌고 상처로 축성인 내 인생을 그 앞에 던져놓습니다. 나는 목사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난 전도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장로 권사가 되는 것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난 예수에게 이끌림 받게 원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삶을 도와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